전에 이어서 율법, 법에 대해서 나눕니다. 율법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정해주신 구약에 주어진 생활의 규범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사에서 성물화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았던 유일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이 구약시대는 율법을 받았던 선민과 또 율법이 없는 이방인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 구분은요, 이제 말세 시대인 지금은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는 이미 말세입니다. 이 말세 시대인 지금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율법이 완성된 은총 아래서 사는 성도들을 가리켜 어떤 법 아래 산다? 그리스도의 법, 새 법 아래 사는 백성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새 시대의 이 생명의 법은 그러면 옛 구약의 율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우리 각자는 어떻게 구약의 법과 관계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7, 18절입니다. 자, 읽어주십니다. 본문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라고 눌러 수익하지 말라. 폐하라는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6.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나신 이것은, 자, 구약의 모든 율법을 행하러 오셨습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습니까? 자,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습니다. 그럼 율법을 행하셨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율법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지만 율법을 완전케 했다, 이 의를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이외에 다른 사람이 성취할 율법을 완성케 할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였죠? 다 이루었다. 완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이 플레레오인데 같은 단어가 성경만 어디서 사용되는 거 보면요,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서 난 것을 가리켜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이루는 겁니까? 이미 예언자를 통해서 구약의 메시아가 어떻게 나실 것에 대한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 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또요, 헤롯의 위협에 예수님 부모들이 어디로 피했습니까? 애굽으로 피했죠. 그리고 애굽에서 돌아왔던 이것에서 대해서도 호세 선지자의 예언 성취에 대해서 마태복음 2장 15절에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이 구약 말씀들이요,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된 뒤로는 다른 사람이 이 말씀을 성취할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라고 하는 이 뜻은요,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하게 성취를 해서 다른 사람이 율법을 성취할 것이 없이 다 이루셨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 시대 또 이 복음 시대 이전에 율법의 계시가 없던 시대가 있었죠. 언제부터입니까? 계시가 없던 시대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가 언제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이니까 모세 이전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때가 하나님의 법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죠. 오늘 보면 5절에도 나눴죠. 양심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연법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2장 14,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속사의 3단계로 법을 통해서 3단계로 나눈다면요. 자연법 시대, 율법 시대, 그리고 지금의 그리스도의 새 법의 시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자연법의 시대를 보면 성경에는 자연법 시대라고 하는 명확한 표현은 없지만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배했던 역사는 동일했었습니다. 자, 창조 이후에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후손들을 그냥 법 없이 두시지는 않았습니다. 어디에다 두셨다 그랬죠?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예컨대 아담의 큰아들 가인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가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가 너의 살기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이 자연법의 시대는 율법이라고 하는 성문화된 법이 없었을지라도요, 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고, 그래서 노아 홍수 시대의 사람들은 이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또 양심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들은 죄를 범하고 어떻게 됐죠? 결국은 노아 가족 위에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율법 이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했고, 불순종한 사람들을 바로 악한 자였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서 아덴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테네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6, 27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 아테네는 어떤 곳입니까? 이방의 우상들이 가득한 곳에서도 바울이 뭘 변증했습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다. 너희 양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다라고 변증을 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민족으로 구별하셔서 민족으로부터 구별을 하셔서 새 법 아래 두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실증법인 현세법인 바로 모세의 율법 아래다가 이들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고 5가지 성경이죠. 이걸 보고 모세가 지었다 그래서 어떤 경? 모세 5경 율법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율법서 내용이요, 잘 보면요, 창조의 말씀도 있죠. 노아와 아브라함과의 계약도 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던 역사도 있고, 광야 생활의 역사도 있고, 중간중간에 법조문들도 있고요.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하는 그런 율법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걸 율법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율법이 창조와 이스라엘의 구원받음과 어떤 역사와 어떤 법조문들을 총망라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 전체를 규정 짓기 때문입니다. 내면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을 규정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과 관계인 제사법뿐만 아니라 또 종교법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윤리적 계명도 있고요. 가족생활, 사회생활, 경제, 사회법을 망라하는 모든 계명들이 바로 율법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나라를 다스리는 신정국가가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법 모든 법이 바로 이들의 쉽게 요즘으로 하면 헌법으로 이렇게 모든 법을 지켰습니다. 바로 이 택한 백성이 율법 아래 사는 모든 생활의 실상들이 하나님 은혜 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증거가 율법을 순종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거기가 그 증거들이 나타나는 지표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대체적으로 명령의 형태로 기록되었는데요. 그러나 율법은 일반의 판결의 경우들을 모아놓은 판례집과 같은 일반 법전이 아닙니다. 일반 법전은요, 판례집의 형태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의 직접의 명령이 기록된 성문법으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부르는 명칭도 다양합니다. 가르침, 증언, 계명, 말씀, 하나님의 길,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모두 다 율법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한번 좀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요. 율법은 사람의 법률적 차원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을 망라하는 거기에서 율법의 참 의미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 율법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 간의 계약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백성 삼으신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약 안에 있게 됩니다. 계약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 다짐에서부터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의 구속사가, 이들의 역사가 이 세상의 구속사로서 그 경전의 어떤 역사로서 이렇게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최종의 소망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뭐였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또 내가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 영원한 구원의 실체가 이 땅에 도래하기까지 율법은 거룩한 길잡이로서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물론 이 율법이 사람의 육성에 반대되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는 것에 육적인 고통과 속박이 있습니다. 죄의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한 민족이 거룩해지고 영원한 복을 받는 길잡이의 도구로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은 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 줄을 몰라서 목이 곧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최고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왕과 지도자도 율법을 수정할 수가 없는 절대 법이었습니다. 나중 왕정시대에 종교개혁을 했던 그런 왕들도 모세 오경의 율법서를 중심으로 해서 법을 더 확장하고 더 심했을 뿐이지 그것을 수정하지는 못했던 것이 율법의 권위였습니다. 그럼 이 구약시대 율법의 최종의 확장과 심화를 했었던 학자가 있었는데 누구였는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누구였습니까? 말씀을 가르쳤었던 학자? 에스라가 잊혀진 이 율법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가 했던 그 다짐의 기록이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이렇게 이 에스라 학사는요, 모세의 율법을 심도 있게 교육하고 확장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곧 뭡니까? 율법이란 건
시내산에서 모세 시대에 받았던 이 율법, 모세오경은 구약 시대의 절대적인 어떤 법으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곧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이것이 이퀄합니다. 또 백성들이 율법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냈던 사람들이 있죠. 성문화된 율법을 무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보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바로 누굽니까? 선지자, 왕, 제사장, 바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가리키는 구별된 자들이 바로 기름 부은 받은 자들,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요, 이들이 이 경전을 갖다 무시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육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이들을 인도를 했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최종적으로 예언을 했던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의 예언까지도 선지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셨던 것은 당신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히 성취하는 그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당신도 말씀하시고 행위로서 증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과 당신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스스로 말씀하시는 게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히 내가 완전케 하려 왔다, 성취하러 오셨다. 그 말씀, 다른 어떤 표현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 이제 법에 대해서 쭉 시대별로 갑니다. 자, 구약말 이 에스라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죄악을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을 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혔던 외세, 아마 그 당시가 그리스,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이 예루살렘을 다스릴 때 그 헬라에 저항을 해서 한 사건이 났는데 그것이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었습니다. 혁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카비 혁명으로 이들이 유대의 마지막 왕조가 되었는데 이것이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80여 년 동안 지속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한 80여 년 동안 예수님과 그렇게 시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즈음에 생겨난 운동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자라고 해서 그 율법의 그 모든 것들 생활의 모든 부분에 따라 세세하게 적용하고 해석하는 그런 해설을 하는 어떤 운동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바로 바리새파, 바로 경건주의자들, 분리된 분리주의 운동이 여기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바리새파는 이 말씀을 해석한 이 해석서도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 이것이 바리새 운동이었었습니다. 자, 이런 전통이 이어져서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히려 사람의 해석을 더 우선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 무엇이 진리인지의 구분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무질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은요, 요즘에도
하나님의 계시 자체인 기독교와 사람이 만든 그런 종교들이 있죠. 사람이 이성으로 만든 종교들이 있죠. 이런 종교도 권위가 동등하다라고 그렇게 무질서 가운데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곧 여기서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요즘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까지도 지금도 이렇게 싹이 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율법 해석이 하나님의 말씀과의 권위가 같다라고 할 때 이 가르침이 이런 것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이 열매는 사람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은혜가 아니라 종교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나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해? 이 정죄가 나타납니다. 필연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죄하셨죠. 그들을 너희가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어주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런 이 율법을 생활 전반에 적용하는 해석이 주를 이룰 때 가장 큰 위험성이 뭐였겠습니까? 행함으로 의인이 될 수 있다. 내가 행해서 의인이 될 수 있다. 그래, 무엇을 해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공로사상, 율법주의가 잘못된 바리새인 운동의 어떤 그런 열매였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좋았지만, 거룩했지만 그 열매가 사람의 공로사상으로 갔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교회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나는 너 이거 하는데 당신 왜 이거 안 하냐라고 하는데 은혜가 아니라 사람의 공로가 주가 되어버리는 공로사상입니다. 자, 이제 이 구약말의 선지자들은 완전한 새 율법을 전할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최종적으로 이들은 바라봤었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2장 3절에 많은 백성이 감에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시온은 누굽니까? 시온 성전은 바로 봉우리죠. 성전 봉우리가 있는 그 시온 봉우리입니다. 시온에서 나온다는 큰 새 성전인 예수님에게서 율법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와 예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의 법이 바로 외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새겨질 것이다 라고 이들은 예언을 했습니다. 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예수님이 오시면. 에스겔 36장 26, 27절 새 한번 찾아보십니다. 에스겔 구약 1207년입니다. 36장 27, 28절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26절 보시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영을 마음속에 두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신약 새 시대는요, 이렇게 구약 백성들이 도달할 수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우리 안에서 하나로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은요, 이런 새 시대의 큰 그림은 그렸었지만 정확한 내용에 대한 말씀을 이들은 보지는 못했었습니다. 말씀은 또 없었습니다. 자, 이 예언자들의 이 예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던 예수님,
율법과 선지자를 이루셨던 완전케 하셨던 예수님은 구약의 옛 시대와 새 시대에 대한 구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 안에 깨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면 구체적인 이 새 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율법과 선지자를 이 선지자를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셨는가? 어떻게 완전하게 하셨습니까?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믿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은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들이 드러내는 것이 의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의를 어떻게 받죠? 믿음으로. 구주를 믿음으로 내가 용서받고 내가 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믿는 사람이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의는 도대체 뭡니까?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하는 나의 목적과 뜻과 나의 모든 힘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지향과 행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다 이루셔서 세우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이 행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라.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가 아니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의 복으로 예수님 안에서 너는 의가 됐다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믿음으로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우리 한번 중간중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자, 예수님 산상수훈의 세 법을 지금 말씀합니다. 읽어주십니다.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음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27절 읽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오른눈이 너로 십조하게 하거든 내버리라. 내 백지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주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3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그 구약 율법과 주님이 주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비교하면
엄청나게 과격한 어떤 말씀입니다. 이러한 새 율법은 사실 우리의 육성으로는요 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새 율법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 또 행하려고 하는 것은 이 능력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고, 이 의를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에게, 의를 믿는 자에게 바로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향해서 우리는 지향하고 전진하는 것이지 멈추는 것이 신앙이 아니죠. 전진합니다. 못했을지라도 전진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이미 성령으로 성도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루신 이 의를 아버지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주셔서 믿음으로 성령을 주셔서 그에게 의롭다 하시고 그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은혜 주심에 감사해서 은혜에 합당한 증거들이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같다는 말씀에 제자들이 놀라서 그러면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냥 쉽게 믿는 게 아니죠. 사람으로서 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믿음의 역사입니다. 결국 이 새 시대인 하나님의 나라의 이 법은 두 가지로 요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인해서,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믿었고 알므로 인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요, 한 몸의 공동체의 사랑이 하나님과 나의 화평의 한 몸의 관계가 다른 사람과 세상을 향한 유기적인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새 법은 과거 율법보다 더 과격한 법입니다.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느니라. 오른뺨을 찍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여라. 이 새 영혼법은 우리에게 이상이 아니라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순종하고 노력하고 좌절하지만 그냥 좌절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가 이루셨기 때문에 또다시 시작합니다 라고 하는 바로 실정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도는요, 이미 빛과 소금이 됐고 이미 천국이 됐기 때문에 천국의 본연의 의를 드러냅니다. 의를 드러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의가 됐고 의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새 법의 실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그것을 알기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는 한 몸의 이 공동체 역사, 유기적인 역사, 하나님과 나의 한 몸의 유기적인 역사가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한 몸의 유기적인 역사로 나타나는가? 따뜻한 시선을 품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가? 미운 사람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가?
그래서 용서와 사랑의 의지를 갖고 있는가? 나눔이 있는가? 당신의 부활의 몸으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새 계명은 성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제물을 드렸지만 우리는 산 제물을 드립니다. 거룩한 영적 예배입니다. 만약 이렇게 아름다이 드리는 제물이 없는 것이 당연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멈춰버린 인생에 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풍성하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연법의 시대, 율법의 시대, 새 시대의 법, 이 새 시대의 법에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이미 의롭다 칭함받은 이 의 위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낙담하기보다는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인해서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하나이니 이 한 몸의 유기적 역사가 세상과도 한 몸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신비, 그 실제 가운데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복음의 진리 가운데 더 깊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